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사무엘 하 6장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우리 볼까요?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할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불리는 것들이라. 자, 다윗이 전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음에 첫 번째 했던 게 뭐죠? 예루살렘에 있는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거기다가 다윗성을 지었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하는 것이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블레셋을 물리친 일이었고, 그리고 세 번째 한 일이 바로 오늘 하나님의 법궤를 이제 다윗성으로 옮기는 일이었습니다. 하나씩 둘씩 이제 옛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법대로 회복해 가는 과정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뽑은 3만 명의 무리를 모읍니다. 아마 언약궤를 옮기는데 3만 명이 필요했다기보다는 물론 뭐 찬송하고 악기를 다루고 이런 사람도 있었겠지만 혹시라도 물론 블레셋이 또 쳐들어오고 법궤를 빼앗아 가려 할까봐 아마 3만 명을 같이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고 사람들을 보냈죠. 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수레를 모으니라. 지금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지 꽤 오래됐죠. 우리가 앞에서 쭉 봤지만 이렇게 법궤를 블레셋에서 빼앗겼다가 다시 되찾아오는데 기랏 여아림에 있다가 기랏 여아림 사람들이 법궤를 보려다가 많이 죽었고, 그래서 여기 아비아달의 집에 있었죠. 오랜 동안. 근데 꼭 중간에 보면 사울이 또 법궤를 또 전쟁에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요? 물어보려고 가져올 적도 있잖아요. 근데 원칙적으로는 계속해서 여기 아비아달의 집에 있다가 오벳 오뎀으로 옮기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옮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비나답의 집에 계속 있었는데 아비나답의 집에 있으면서 그 아들 우사와 아요가 아마 이것을 관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법궤를 옮길 때에 원래 법궤를 옮길 때는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옮겨야 됐거든요. 도구를 사용하면 안 되고 어깨에 메고 매서 옮겨야 됐는데 이 우사와 아요가 그걸 몰랐던 것 같아요. 그걸 몰랐다는 것은 그만큼 신앙이 어두웠다는 거고, 중요한 일이잖아요. 법궤를 옮길 때는 이렇게 옮겨라. 아주 중요한 제사장의 일인데 그걸 몰랐다는 것은 그만큼 무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깨에 메고 옮기는 게 아니라 그냥 수레에 싣고 옮깁니다. 수레에 싣고, 아마 이 수레에 싣고 옮기는 것은 그 당시에 블레셋이나 주변 나라들이 대부분 그렇게 신들을 옮겼기 때문에 똑같은 모습으로 옮긴 거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끊겨버리고 이방인들이 하듯이 그냥 한 거예요. 그래서 우사가 아요가 그 일을 감당했는데,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요라는 사람은 궤 앞에서 가고 수레 앞에서 아마 수레를 끌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우사는 뒤에서 그거를 살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요는 궤 앞에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앙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가니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습니까? 그래서 뒤에서 따라가면서 악기와 비파와 소금으로 하나님을 연주하죠. 블레셋에게 빼앗긴 법궤가 베세메스에서 기랏 여아림으로 기란 여아림의 아비나다 집에 머물고 있죠. 오랫동안 거기 있었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아요와 우사가 그 이동을 주관합니다. 그리고 3만 명은 혹시 모를 블레셋의 공격에 막기 위해서 함께 따라가고,
다윗이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죠. 이제 자기의 성에다가 가까운 곳에다가 하나님을 모시고자 하는, 그리고 다음 장에서는 또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까지 있습니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나곤이라는 사람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소들이 막 뛰는 거예요. 왜 뛰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돌뿌리에 걸려서 소들이 놀랬는지 아니면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소들이 뛰니까 수레에 싣고 있던 그 법궤가 떨어질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법궤를 붙잡았습니다. 이것 역시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궤를 이렇게 직접 만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옮길 때는 항상 포장해서 옮겨야 됐고 보지 말아야 됐어요. 근데 그거를 만졌단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었더라.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 우사가 잘못함으로 진노하셨다. 여기서 보면 야 하나님 너무하신다. 아 우사의 마음은 궤가 넘어지면 부서질 수도 있고 쏟아질 수도 있으니까 당연히 붙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 왜 그런데 당연히 붙잡아야 될 걸 붙잡았다고 죽인가? 도대체 우사가 뭘 잘못했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진노하였다. 겉으로 보기는 아무튼 법궤를 옮길 때에 어깨에 메고 가야 됐어요. 그거부터 잘못된 거죠. 수레로 몰고 갔다는 거. 이방신을 섬기던 식으로 가지고 갔다는 거. 그것 자체가 첫 번째 잘못이고 아무리 급해도 법궤를 함부로 만져서는 안 되는데 그거 정도는 알아야 되는데 그걸 만지다가 죽은 거예요. 뭐 또 그 외에 어떤 배경적인 사건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그를 치셨다라고 말해요.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것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일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좀 화가 나죠. 제때 가져오려는데 가져올 수 없는 계획이 틀어진 거잖아요. 우사의 그 무지함, 그래서 어깨에 매야 된다는 그 사실을 그때야 이제 깨달았을 것이고 함부로 법궤를 만진 그것조차도 이해할 수 없었던 거죠.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내게로 어찌 오리오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겁이 난 거죠. 겁이 난 거예요. 그래서 다윗성까지 오기를 즐겨하지 않고 오히려 가드 사람 오벳 오뎀의 집에 메어 갑니다. 오벳 에돔의 집에다가 잠시 법궤를 두죠.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오뎀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집을 복을 주셨더라. 석 달을 거기에 있었는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복을 받더라 이 말이죠. 복을 받더라. 우사가 이렇게 수레로 끌고 오다가 이렇게 즉시 죽습니다. 즉시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는 반드시 고아 자손이 어깨에 매야 됐어요. 어깨에다가 어디에다가 어깨. 그리고 그렇게 이동해야 됐는데 그런 사실도 몰랐다는 것과 또 당시 이방 우상을 옮길 때는 수레로 옮기는 것이 관례여서 그냥 그대로 했던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대한 무지함과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겼다는 것의 죄죠. 그리고 그것을 또 만졌다는 죄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사를 죽게 만드십니다. 만약에 우사가 거기서 죽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법궤가 다윗성까지 왔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아 그래도 되는구나. 그렇게 해도 하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시는구나. 이게 우리가 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사를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어떻게 옮겨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고 하나님의 법궤를 절대로 만져서는 안 된다는 거, 하나님의 권한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걸 가르쳐 준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이러한 우사의 행동에 의분을 내는 거죠. 그리고 법궤를 억지로 옮기지 않고 잠시 오벳 에돔의 집에다가 두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법궤 옮기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는데
지금도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에게 잘못했을 때 진노하거나 깨닫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것이 옳은 줄 알고 계속 할 거예요, 아마. 때로는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야단을 치시고, 때로는 우리를 치시기도 하셔야 우리가 깨닫고 정신 차리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거란 말이에요. 죄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시고 이스라엘에게 경고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런 일은 안 하겠죠. 어깨를 옮길 때 우리가 보면 어깨에 메고 옮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제사도 드리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